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느헤미야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마음이 회복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사명을 알고 하나님 일이 우리 일처럼 협력하여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앞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새 역사에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년의 부흥을 위해 1000번째 기도를 통해 응답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몽골, 터키, 인도네시아, 이란의 복음이 열매가 많이 맺히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목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항상 마을을 돌보고 작은 목자로서 주님께 부끄럽지 않는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에 강건케 하시고 능력 주시어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늘의 영권을 부어 주시어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일마을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선지 나팔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 이기러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망 1마을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좁혀나와 경배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밖에 하시 감사합니다. 삶의 현실과 영적 현실이 어둡고 힘들고 어렵지만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 붙들고 힘차게 달려가게 하시고 견디고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실에 묶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내일을 바라보며 꿈을 꾸며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현실의 문제와 아픔을 알게 하시고 회복할 용기와 믿음 주시고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일어나 우리 성벽을 발견하고 다시 일어나 힘을 앞에 일하여서 성벽 다시 세우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승리와 축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세임과 확신과 소망을 더하시고 성령의 우리 마음을 새롭게 영을 새롭게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너진 성벽, 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다 무너져 내려 있고 방비할 것이 없고 이대로 있다가 그냥 또 당한다는 그런 현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이상 이렇게 성벽 무너진 채로 살아서는 안 되고 다시 회복되기 깨닫게 하시고 부르신 줄 알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반드시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힘써서 일에 헌신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전에 실패한 장군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장군은 용서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이 군대에 있습니다. 전투를 하다가 작전이 잘못되어서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를 써서 적군의 침입을 막아내는 경계에 실패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계가 기본입니다. 맞서 싸우는 것은 싸우다가 치기도 이기기도 하는데 그러나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적군의 공격과 기습과 이런 것을 막아내지 못하고 경계에 실패하면 그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경계를 차지 못해서 기습을 막아 못하면 변명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신앙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흔들고 신앙을 흔들려면 많은 유혹과 공격도, 기습 공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일을 하다가 내가 실력이 모자라거나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고 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깨어있지 않아서 적군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해서 당하는 것은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가서에 보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말씀이 나오면 포도원에 포도나무에 꽃이 피고 포도 열매가 맺혔는데 포도 울타리에 조그만 구멍이 생겨서 그 여우가 들어와서 해주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작은 구멍으로 작은 tum으로 유혹 공격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서 우리의 신앙과 인생과 가정과 삶을 믿음 흔들리는 이런 유혹들을 막아내는 깨어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이라는 강조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하루에 1시간이 아니라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깨어 있어야 모든 환난과 시험과 유혹을 피하고 승리하고 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쌓는 이 과정들을 보면 핵심이 그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고 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한가 힘을 앞에서 성벽을 열심히 쌓았습니다. 많은 조롱과 비웃음에도 힘을 내서 쌓아서 성벽의 절반쯤 쌓아지고 다 일단 연결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자 산바람을 비롯한 그의 이방 족속이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측치 않게 기도하고 무장하고 방비를 하고 경기를 섭니다. 그러자 대적들은 자기들의 계획이 들통난 줄 알고 공격 계획을 취소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이 막아주셨다고 합니다. 15절을 보면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세 번역은 하나님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공격을 받을 때, 유혹받을 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들의 계획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도록 막아주십니다. 이에 백성들은 돌아와서 다시 일합니다. 15절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세 번역으로는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서 저마다 하는 일을 계속하였다. 핵심 무엇입니까? 본래 일하던 자리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던 일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우리의 문의 성벽을 다시 쌓고 사명 완수한 비결입니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본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 느헤미야 이 모습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 어떻게 해서 이런 걸 함께 봅니다. 첫째는 항상 긴장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항상 긴장하고 있으라. 16절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 활을 가졌고 민장은 온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한 자 짐을 나른 자는 다 각 한 손으로 일하며 한 손은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한 자는 각 허리에 칼을 차 건축하며 나팔 자는 내 곁에 있었느니라. 이렇게 이 대적들이 조롱하고 위협하고 방해하고 공격까지 할 때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항상 긴장하고 있습니다. 맘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찰과 창을 가지고 방비하고 절반은 일하고 짐을 나는 사람도 칼을 차고 하다니고 한 손은 일하고 한 손은 무기 잡고 한 손은 일하고 이렇게 다 긴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은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 절반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 대적들은 한 번 공격에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또 올 겁니다. 실제 이후에도 보면 그들은 같은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모험하고 비난하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대적 마귀는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고 방해하는 일을 쉬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봐주지 않습니다. 이놈의 새끼는 피곤하지도 않아요. 이놈은 졸리지도 않아요. 이놈은 배고프지도 않아요. 오직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하는 일에 오늘 속을 1초도 쉬지를 않습니다. 실패하면 또 하고 계속 반복 공격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장면이 나오는데 마지막 세 번째 마귀가 예수님께 패배한 후에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올 수정도니라. 그런데 같은 그 상황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말은 뭡니까? 마귀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귀 예수님께 3대 0으로 킥오패를 당했습니다. 3대 0 싸우다 그런데도 또 떠나면서 난 또 다시 온다 그러고 갔다는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패배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공격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항상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장거리 운전하는 사람들이 사고를 가장 많이 내는 곳은
고속도로는 큰 길이 아니라 자기 동네나 집 근처라고 한 통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몇 시간씩 장거리 운전을 고속도로를 다 달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거의 도착할 때 이제 다 왔구나 하고 긴장을 늦췄다고 퍽 하고 사고 난다는 겁니다. 고속도로 때 고속도로 다니니까 긴장하고 가요. 그런데 거의 목적지에 거의 다 왔더니 집에 다 왔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미아리만 들어와도 미아리 고개만 넘어와도 이제 다 온 것 같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놓고 이제 뭐 요 앞에 나고 이 코너말도 우리 집이 나고 그때 거기서 긴장 놓고 풀고 있다가 퍽 하고 사고 난다는 거예요. 운동 경기도 잘 이기고 있다 마지막 경기 종료 3분 전에 또는 뭐 축구 같은 경우에 이 추가 시간에 골을 내줘 패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행기는 이륙 5분 전과 착륙 5분 전이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조금 더 긴장은 늦출 수가 없습니다. 살면서 좀 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쉽게 긴장의 끈을 놓아버리는 것이 가장 큰 실패 원인입니다. 긴장과 기도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긴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긴장이 없으면 기도도 없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거 중요하다, 공격이 이런 긴장감이 없으면 기도에 열심이 없어요. 기도에 간절하진 않아요. 뭐 긴장도 푸는 뭐 기도 그런데 그러나 대적이 공격해 온다, 이거 뭐 또 온다 하고 긴장감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죠.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긴장하고 있습니다. 또 항상 긴장할 때 깨어 기도합니다. 이 긴장과 기도는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긴장이 풀어지면 기도도 죽어버려요. 긴장을 풀면 기도도 약해져 버려요. 그러면 그 틈이 생겨서 한 방에 훅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긴장하고 항상 기도하고 있으면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저만치 온 것을 알아챌 수가 있고 막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이 무너진 성을 쌓는 것을 방해하려고 조금도 쉬지 않고 한 번 실패하면 두 번, 세 번 쉬지 않고 공격하는 알고 항상 긴장하고 깨어 있어서 모든 공격을 미리 알아채고 막아내고 수신 사명을 완수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로 도우면서 일하라. 서로 도우면서 일하라. 19절,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 이르기를 이 공산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세번역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 나는 곳으로 모여와서 우리가 합세하여라. 긴 성벽을 모든 데서도 동시에 건축에 올립니다. 각각 나누어서 동시에 쌓기 때문에 일이 빨리 끝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서로 흩어져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공격한다 하면 나팔을 빰빰 불고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쪽으로 쫙 모여와서 힘 앞에서 같이 싸우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자 맡은 부분에 공사는 할 수 있지만 대적들의 공격은 혼자서는 한두 명으로는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싸울 때는 힘을 합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약하지만 우리가 힘을 모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냐,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살아가다가 일하다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 옆에서 탁 붙들어서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나도 약하고 또 실수 걸려 넘어질 때 혼자 잘나면 나 할 수 있다고 내 힘으로 하다 보는데 하다 더 넘어질 때 누가 붙들 수 없으면 그게 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가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머리 딸 때 몇 겹으로 해요? 머리 안 따와서 몰라요? 세 겹으로 따지요. 세 겹줄이 새끼는 몇 겹인지 몇 줄이요? 세 겹입니다. 세 줄입니다. 모든 이 바지락 꼴은 다 세 겹으로 꼽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의자나 이런 데 네 발이지만 사실 세 발이 가장 안전합니다. 세 발은 힘이 골골하기 때문에 뭐 흔들리지 않아요. 네 발은 이 의자 다리 하나 조금 깔딱거리는데 세 발은 골골하게 괜히 잘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힘을 합해야 된다는 거죠.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힘을 합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거 유명한 말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혼자서 할 수 있는 상황 없습니다. 기도도 함께 해야 되고 일도 함께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신앙생활은 인생도 관계와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장이 기관이 왜 중요합니까? 그 공동체가 나와 함께해서 서로를 도와주고 지켜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이 소모에 모이지 못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요? 서로 붙들어주고 지지해주고 지켜주고 도와줄 그 만남이 자는데 이게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이렇게 예배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힘은 분산되면 약해지게 돼 있어요. 힘은 모아지며 강하게 됐어요. 1 더하기 1은 2지만 힘을 합할 때는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나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데 둘이 하게 되면 계산적으로 1 더하기 1보다 더 큰 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힘을 합할수록 커집니다. 힘을 합할수록 단단해서 쉽게 무너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서로 갈라놓고 떨어지고 혼자 각자 도생에 만들고 네 혼자 하지고 김장이 누가 하지 자꾸 갈라놓으려고 그래. 동물학원에 보면 사자나 호랑이가 먹이를 먹을 때 항상 무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용맹한 사자 한 마리도 100마리, 200마리 들은 밟혀 죽어요. 그러니까 꼭 뒤떨어져 혼자 있는 놈을 가서 물어먹어요. 뒤떨어지면 혼자 떨어진 놈을 공격한다고. 나 혼자 잠에 잘난 척해도 혼자서는 100% 망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긴장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일에 즉시 서로를 어려울 때 쫙 모여 도와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런 공동체는 세상과 하다니 함부로 건드 못합니다. 왜? 건드려봤자 쫙 몰려들면 그냥 죽거든요. 그러므로 언제든지 유명한 말이죠. 뭉치면 살고 흩어는 죽는다 이 말. 이건 신앙과 인생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어려울 때 우리는 지금 힘을 합할 때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는 다 몰려가서 도와주고 또 누가 또 도와주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나팔 소리 나면 누가 힘들다 그러면 그 사람 몰려가서 힘을 합해서 도와줘서 그래서 함께 그게 서로를 도와주는 게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인 줄 알고 모든 일에 혼자 몸을 치고 혼자 하지 않고 상대를 살피고 나팔에서 등도 들려보고 하면 그냥 달려가서 힘을 합해서 도와줘서 함께 싸우고 함께 일하고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20절 끝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세번역에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싸워주신다.
니베 백성들에게 다 흩어서 일하다가 어떤 쪽에 공격이 들어오면 나팔을 불고 나팔 소리 들리면 그쪽으로 딱 모여와서 힘을 앞에 싸우자고 말하면서 결론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편되어 싸워주신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 다 안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우리가 힘을 앞에 싸우면 이기겠지만 상대가 강하면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 힘이 모적자자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싸워주시고 우리 편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주신다. 하나님 우리 편 되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앞에 14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공동문역은 원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높으시고 두려우신 주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라.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영적 싸움이 치열하고 공격이 있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일과 사건과 문제 앞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우리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준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믿으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내가 약하고 미련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엄청난 이 믿음의 역사도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다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 어려운 데를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이 엄청난 역사를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우리가 했나요? 우리 힘으로 했나요? 어렵게 힘들 때 하나님이 항상 우리 함께 계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싸우고 일하셔서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앞으로도 일과 사건은 많을 것입니다. 공격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서 하던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게 믿음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태연한 겁니다.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걱정 염려가 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를 믿고서 태어난 겁니다. 불안하고 두려워 걱정하지 않습니다. 시편 110편 6절에서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온 세상 사람 나를 죽인다 난리쳐도 하나님 내 편이시면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고 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 편이심을 믿고 하나님 전혀 신뢰하고 담대하게 나가 싸우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은 마귀가 오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3절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공격하지만 믿음을 굳게 하고 깨어있으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10장 33절 세상 너희 환난을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겼노라. 주님께서 세상 이기셨고 주가 승리하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고 참여를 갈 때 대적들을 비난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공격하고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장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이기게 주십니다. 그러나 대적들의 한 번 공격이 무산됐다고 해서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긴장해야 됩니다. 끝까지 깨어있어요. 조금도 틈을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위험이 닥치면 나 혼자 살기도 하지 않고 즉시 달려가서 힘을 앞에 토로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큰 시험, 큰 이 문제, 큰 싸움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싸우신 믿고서 담대하고 확신 가지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충성합시다. 여러분, 지금 긴장할 때입니다. 긴장할 때입니다. 긴장을 풀면 안 됩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긴장하고 깨어 기도하고 서로 손을 잡고 주를 의지하고 나가서 반드시 이 무너진 성벽들을 다시 쌓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다시 세우고 믿음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약속을 받고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고 승리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또 우리의 삶과 믿음을 회복시키시려고 약속의 복과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으라고 명하시고 불러주시고 또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 영광을 위한 일이기에, 우리 약속한 은혜 복을 받는 일이기에, 사명이기에 많은 조롱과 비난이 있고 비웃음이 있습니다. 공격과 유혹과 방해와 위협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낙심하거나 놀라지 않습니다. 항상 깨어있고 긴장하고 있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어서 결국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과 삶과 사명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잘난 체 하지 않고 서로 사랑으로 힘을 합해 달려가겠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택하 부르시고 이 삶을 맡기셨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싸워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놀라운 사명을 완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을 다시 쌓고 우리의 안전과 평안과 축복 회복하고 영광을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용기와 담대한 확신 주시고 소망과 확신에 힘있게 일어나 달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깨어있어 계속 긴장하며 힘써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에 다 일하는 선교사를 축복해 주시고 이 코로나19 어려운 때에 더 위축되고 상황이 안 좋아졌지만 담대하고 용기 있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안보하여 지켜주시고 새로운 선교의 길이 열리게 하셔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목자들 축복해 주시고 주님 마음으로 목장을 돌보고 복원을 도우며 주님의 사랑을 섬기게 하셔서 모두가 하나 되어서 목장 안에서도 격려하고 존경하고 힘을 합해서 승리하며 주의 복을 받으며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삶을 감당하셔서 목자들에게 사인과 능력 은혜를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기도 응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여 오히려 영광을 보고 은혜와 축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던 사람들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를,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사용해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처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